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본보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서 2장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권면을 빌립보 교회에 주고 난 다음에 이 권면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서 마음이 안심이 되지 않아서 사도 바울이 의심이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믿지 못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고 계심을 확신하지 못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성령께서 빌립보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고 있음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기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이 너무나 소중하고, 빌립보 교회에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이 영생이, 부활의 소망이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또 확인하고, 또 염려하고, 또 챙겨보고 하는 것을 얼마든지 해도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챙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권면하고 난 다음에 내가 너희들 때문에 정말 기쁘다. 너희들에게 정말 구원의 증거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내가 기쁘다. 그러면서도 또 이 구원의 증거들을 분명히 붙들고 계속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권면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이것을 붙드는 일에 힘써야 된다.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게 권면한 다음에 거기에 덧붙여서 두 사람을 파송을 합니다. 그들에게 이 구원의 삶이 어떤 것인지, 이 구원받은 자의 삶과 생각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보여주며 그들이 조금이라도 길을 잃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믿음의 본보기가 되는 두 사람을 보냅니다. 그 두 사람의 이름이 바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두 사람을 같이 우리가 다 살펴보면 좋겠지만은 시간이 그렇게 많이 허락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디모데에 대해서는 오후 예배 시간에 좀 더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어떠한 사람이었기에 바울이 자기를 대신해서 자신이 가야 되는데 자기가 가지 못하기 때문에 나 대신해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낸다. 너희에게 정말 분명하게 믿음의 삶이 어떤 삶인지,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어떤 삶인지 보여줄 수 있는 사람으로 에바브로디도를 보낸다. 그러면서 이 에바브로디도를 존귀하게 여기라.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29절에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에바브로디도와 디모데에 대한 설명과 진술로 쭉 진행되던 말씀에서 유일하게 이 말씀 가운데서 권면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를 존귀하게 여기라. 참 귀한 사람이다. 귀하게 여기라. 여러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높게 여기고 대단하게 여기는 사람을 우리는 그냥 대단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를 존귀하게 여긴다면은, 귀하게 여긴다면은 우리도 그런 귀한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로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귀하게 여긴다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도 없고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 나는 없고 당신이나 귀한 사람 되세요. 나는 그런 거 안 할래요.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면은 우리는 정말로 그것을 귀하게 여긴 것이 아닙니다. 에바브로디도를 존귀하게 여기라는 말은 너희도 이런 존귀한 사람이 되어라. 너희가 이 존귀한 사람이 이미 되었고 계속해서 이런 사람으로 살아가라 하는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또한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었기에 바울은 이 두 사람을 이렇게 칭찬하면서 빌립보 교회에 믿음의 본보기로 그렇게 파송을 하느냐. 나를 대신해서 너희들이 이 사람을 보면서 믿음을
굳게 해 나가기를 바란다 하는 부탁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디도에 대한 말씀은 25절부터 나오죠. 25절부터 30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우리말 표현에는 단어들이 같이 명사로 그렇게 표현이 안 됐습니다만 본래 이 그리스 말, 이 헬라어에는 다 명사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는 나의 형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함께 수고하고 이렇게 표현된 게 아니고 동력자요 이런 뜻입니다. 한 단어입니다. 함께 수고하는 자라는 단어가 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함께 군사된 자요 이것도 한 단어입니다. 함께 군사된 자 이것을 우리말로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뭐가 됩니까? 뭐겠습니까? 전우주. 이 에바브로디도가 나의 형제가 되었다. 그리고 나의 동력자가 되었다. 나의 전우가 되었다. 너희가 보낸 사자였는데 내가 쓸 것을 돕는 자가 되었는데 처음에 이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를 보낼 때 무엇을 하라고 보냈느냐 하면은 4장 18절에 보면은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렇게 진술한 내용을 보았을 때 이 에바브로디도는 무슨 일 때문에 바울에게로 왔느냐 하면은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돕기 위해서 모금한 헌금을 가지고 전달하기 위해서 온 사람입니다. 바울의 선교 활동을 돕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바울에게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온 이 에바브로디도가 와서 보니까 바울에게 도움이 필요하더라 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동력자가 필요하더라. 바울을 섬기고 바울의 선교 활동에서 사람을 옆에서 보조해주고 챙겨주고 그렇게 봉사해주는 사람이 필요하더라. 그래서 남아서 그가 그 바울에 대한 섬김을 자처하게 된 것입니다. 동력자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싸움도 같이 싸웠습니다. 단순히 동력만 한 것이 아니라 싸워야 될 때는 함께 싸우는,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이 전우죠. 그냥 일만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한 일이 없을 때만 같이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한 일이 있을 때에도 후전 일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같이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헌금만 전달하고 가면 됩니다. 그죠? 헌금만 전달하고 이제 돌아갈 시간이 좀 남았으면 배편이 아직 멀었다든지 그랬을 때에 그냥 자기는 자기 임무 다 했으니까 자기 책임 다 했으니까 그냥 좀 온 김에 여행도 하고 관광도 하고 우리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단기 선교 많이 가십니다. 그죠? 우리 교회도 언젠가 참 교회적으로 단기 선교 한번 가면 좋겠는데요. 근데 단기 선교 꼭 가면 꼭 끼워 넣는 게 있죠. 현지 여행입니다. 그죠? 하루나 이틀 정도는 선교 활동 충분히 하고 현지 여행도 하고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는 얼마든지 이 헌금 전달하고 조금 봉사하고 그러면서 현지 여행도 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바울과 똑같이 동력자라는 이야기는 바울이 가는데 빠지지 않고 따라냈다는 이야기. 그것이 의무적으로 하거나 자기 이렇게 책임감으로 한 것이 아니고 무슨 자세를 했다고 합니까? 맨 앞에
형제의 마음. 내 가족처럼, 가족의 일처럼, 내 형님의 일처럼 생각하면서 같이 동력하고 싸워야 될 때 같이 나서서 싸우고 하는 사람이 되었다. 물론 빌립보 교회가 원한 대로 바울이 쓸 것을 돕는 일도 했습니다. 같이 있으면서 아마 바울의 모든 재정을 이 사람이 빌립보 교회가 헌금한 그 돈을 가지고 담당하고 지출하고 또 관리까지 하고 아마 그랬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충성스러운 바울의 그 선교 사역에, 복음 전도의 사역에 충성스럽게 자기 모든 힘을 다하여서 도왔던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 디도였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26절에서 2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이 에바브로 디도가 너무 열심히 바울을 돕고 동력을 하고 나서서 싸워야 될 때 싸우고 물불가리지 않고 그렇게 충성을 하다가 병이 든 것입니다. 과로가 된 것입니다. 근데 그냥 보통 병이 아닙니다. 무슨 병이라고 그랬습니까? 죽을 병이 들렸습니다. 병들어, 27절에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목숨이 위태한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상황까지 이르렀어도 그는 자기 몸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30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합니다. 혹시 자기가 아픈 것 때문에 바울의 선교 사역에 폐가 될까 싶어서 바울의 일에 부담이 될까 싶어서 그것을 펴내지 않으려고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정말 아픈 몸을 이끌고도 계속해서 바울을 돕는 일을 하다가 그 병이 악화되어서 죽음이 목숨이 위험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충성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26절입니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충성을 하다가 열심히 정말 열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이 열심한 삶을 살다가 병이 걸렸을 때에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듭니까? 병이 걸렸는데 처음에는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나님 교회에 충성했습니다. 복음 전도를 위해서 충성했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충성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병에서 빨리 나를 놓아주십시오. 이 병을 빨리 치료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병이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 제가 정말 충성스럽게 살았는데요. 정말 복음을 위해서 정말 내 몸을 아끼지 않고 살았는데 하나님 이러면 안 되시죠? 그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원망하는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에바브로 디도가 원망은커녕 어떻게 했다고 그럽니까? 자기가 아픈 것 때문에 우리가 몸이 아프면 자기 자신부터 먼저 돌보게 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계속 마음이 쓰이게 되고 몸 아픈 것에 대해서 계속 신경이 쓰이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그렇습니다. 더구나 죽을 병이라는 진단을 받으면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 문제밖에 신경이 쓰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에바브로 디도가 죽을 병에 걸린 상태에서
누구를 걱정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걱정한다고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자기 때문에 마음 쓸까 싶어서, 자기 때문에 걱정할까 싶어서, 자기 때문에 혹시 시험에 빠질까 싶어서, 자기 때문에 혹시 낙심하게 될까 싶어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 중에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이 에바브로디들을 위해서 근심하면서 염려하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근데 믿음이 혹 좀 부족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게 뭐야? 그렇게 신앙이 좋은 것 같이 우리가 대표로 파견할 정도로 대단한 신앙을 가진 사람인 줄 알았는데 뭐 가서 죽을 병이 되겠다고? 또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듣기로는 정말 열심히 그렇게 봉사하고 수고했다고 들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저런 사람을 병들어 죽게 해? 그런 여러 가지 반응들이 빌립보 교회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에바브로디들은 근심하는 것입니다. 내 코가 석자인데 자기가 뭐 죽게 생겼는데 자기 생명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 때문에 그들이 나를 위해서 지나치게 염려할까? 나 때문에 혹시 시험에 들까? 나 때문에 혹시 낙심하게 될까? 이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했던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디도입니다. 그가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충성했던 그 모든 충성보다 더 놀라운 일이 바로 이 에바브로디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일에 대한 충성보다 더 귀한 것은,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것은 이 마음인 것입니다. 자기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목숨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관심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오직 빌립보 교회의 사람들, 그들의 생명, 그들의 구원의 문제, 그들이 혹시 나로 인해서 나는 죽어도 영원한 생명이 내게 확보되었고, 나는 죽어도 부활의 생명이 내게 분명히 약속되었으니 나는 아무 염려 없는데 혹시 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병든 것을 보고 내가 이렇게 죽는 것을 보고 혹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 중에서 낙심하게 될까? 시험에 빠지게 될까? 그것이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에바브로디도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었기에 바울은 그를 빌립보 교회에 자기를 대신해서 믿음의 본보기로 파송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본보기가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19절, 20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모데를 보낸다. 그리고 이어서 에바브로디들을 보낸다. 왜 그렇게 하느냐? 왜 그렇게 하느냐? 20절에 이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많은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이런 사람들이 참 귀합니다. 디모데와 같은 사람,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뜻을 같이 했다 했습니다. 뜻을 같이 했다. 바울의 뜻과 똑같은 뜻을 갖췄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뜻을 같이 했다는 것이 단순히 바울과 의기투합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성도들이 뜻을 같이 하는 것은 서로 마음이 맞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바울의 뜻은 어떤 뜻이었습니까? 바울의 뜻은 자기 개인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내 생각과 같아서 이 디모데가 내가 마음에 들어, 디모데가 내가 좋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뜻을 같이 했다는 뜻은 내 안에 있는 뜻은, 내 안에 있는 마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데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한 그대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뜻은 없고 그 마음에 그리스도의 뜻이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뜻과 같았다는 뜻은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의 마음에도 그리스도의 마음이 가득 차 있다는 뜻입니다. 성도가 마음이 같아지고 뜻이 하나가 되는 것은
이런 방식으로 같아져야 됩니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너 내하고 비슷하네. 내하고 생각이 같네. 그래서 짝짝꿍이 맞아서 사이좋게 지내는 것을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기뻐하시거나 장려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가 가까워지는 것은 경상도 사람들이 막 이런 그런 말 많이 쓰죠. 우리가 서로 남이가. 근데 우리가 서로 남이 아니다. 그 말을 하면서 가까워지면 상대적으로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으로 생각되는 사람들. 우리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제3자로 여기는 사람, 남으로 여기지는 사람은 더 멀어지는 거예요. 세 사람이 같이 서 있는데 두 사람이 딱 붙었습니다. 그러면 이 한 사람과의 거리는 두 사람과의 거리는 더 멀어집니다. 이렇게 뜻이 한 마음이 되는 거 가까워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까워짐이 아닙니다. 성도가 서로 가까워지는 것은 어떻게 가까워지느냐?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까이 나가면서 가까워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기 계십니다. 이 성도가 여기 있을 때, 자, 앞으로 한번 쳐다보십시오. 네. 이 성도가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까이 갑니다. 비성도는 저쪽에 있습니다. 저쪽에 있던 성도가 또 그리스도를 향해 가까이 나옵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 A 성도와 B 성도가 어떻게 됩니까? 가까워집니다. 우리는 이렇게 가까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A 성도가 B 성도를 보고 나하고 마음이 비슷하네, 나하고 생각이 비슷하네, 취미도 같네, 우리 가까이 지내자. 그러면서 저쪽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와 가까워지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뜻이 같아지고 서로 한 마음이 되고 서로 가까워져야 하는 것은 예수님을 향해서 가까이 감으로써 자연스럽게 당연히 가까워지는 그 가까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뜻을 같이 하여에 포함된 의미가 이것입니다. 바울의 뜻과 바울이 품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들의 마음에도 똑같이 품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한 뜻이 되었고 한 마음이 되었다. 이런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생명들을, 성도들을, 교회를 사랑하신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바울에게도 있었고 디모데에게 있었고 에바고로도에게 분명히 보였다는 것입니다. 20절에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진실이라는 말은 정말 진짜로 자기 생각보다 자기 사정을 살피는 것보다 오히려 더 너희 사정을 더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이 살피는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고 에바고로디도다. 내가 그러했고 이 사람이 그러했다. 바로 예수님이 그러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이들이 품고 있었다. 그래서 내가 이들의 마음을 너희에게 보여주고 너희들도 동일한 마음으로 계속 나가게 하기 위해서 이들을 보낸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에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 정말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지 않는데 이 디모데는, 이 에바브로들은 그렇게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삶이 분명하게 바울에게 드러나 보였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했죠. 자기가 죽을 병에 들렸는데도 자기 생각을, 자기 염려를 하지 않냐고, 자기 코가 석자인데도 자기 코를 닦을 생각을 안 하고 다른 사람을 더 먼저 챙기고, 이런 사람을 바울이 보내면서 존귀히 여겨라. 무슨 말입니까? 그를 안아주고
그를 귀하게 여기라는 말 이상의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면 나도 저 사람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드는 것이 바로 존귀 여기는 마음입니다. 정말 저분은 가치 있는 삶을 살죠. 저분은 정말 대단하고 나도 저렇게 살고 싶고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존귀 여기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고 구원받았음을 증거하는 삶입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가? 내가 정말 영생을 얻을 그런 존귀한 사람이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삶이,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날 때입니다. 우리가 아직은 24시간 온종일 모든 삶 가운데서 이런 마음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종종 그리고 더 자주 이런 마음이, 이런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이 단순히 내 친구로 계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냥 천도부르기처럼 옆에 그냥 밀려 계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되신 상태라면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상태입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되셨다면 예수님의 그 마음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일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와 디모데를 빌보 교회에 보내는 이유는 그들이 이 빌보 교회가 이런 삶을 살고 있음을 확인하면서 동시에 이런 삶을 더 열심히 더 굳게 확신하면서 이게 정말 생명의 삶이고 이게 구원의 삶이라는 것을 확정하면서 확신 가지고 더 담대하게 나가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는 것입니다. 야, 우리가 가는 길이 맞구나. 더 힘을 내서 저 길로 저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믿음의 본보기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보냈던 것입니다. 디모데는 특별한 사람이니까, 바울은 특별한 사람이니까 이런 핑계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은 그렇게 살기 힘들어.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는 힘들어.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으라. 우리는 이 말씀을 성경 가운데서 듣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본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그렇지. 우리는 못해. 이런 핑계를 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바울도 좀 특별해 보입니다. 날 때부터 그는 유대인이었고 어렸을 때부터 신앙교육을 정말 철저하게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런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가지고 믿음의 가정에서 철저하게 어렸을 때부터 성경교육을 받고 성경을 그냥 달달 외우시다시피 한 그 사람이니까 그렇게 참 믿음의 삶을 살지 우리같이 이렇게 세상에서 마구 살다가 겨우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제대로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우리 같은 사람은 그렇게 못 살아. 아닙니다. 그런 핑계를 할까 싶어서 에바브로디도를 딱 보내신 것입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는 완전한 이방인이었습니다. 완전히 세속 문화에 찌들려 살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전혀 모르고 어른이 되어서까지 그냥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살던 그 방식대로 그렇게 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입니다. 빌보 교회가 세워진 지가 사실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보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비로소 전도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었다. 이런 믿음의 본보기를 보여주는 사람이 되었다.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시면 우리에게도 이런 삶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존귀한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삶이 우리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확정해 주기 위해서 바울은 에바브로디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도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만 합니다. 내 안에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이 마음을 일으키시고 이 삶을 살게 만드시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런데 일어나야 됩니다. 그것이 일어나야 내가 비로소 구원받은 자구나 하는 확증을 받고 우리가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지며 기뻐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기뻐하라 말씀을 하고 권면하고 있는데 이 확신이 없으면 우리가 세상 사는 재미는 느낄 수 있어도 이 구원에 대한 기쁨은 가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았구나. 내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구나. 내가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로구나.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이 확신과 이 기쁨이 우리에게 있으려면 이런 삶이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밖으로 나타나는 증거가 있을 때에 우리는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